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가톨릭 신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한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신부 그리고 수녀들은 독신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주교 신부, 수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신부, 수녀. 왜냐하면 성경에도 정확하게 신부나 수녀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꾸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부 대신 목사,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마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권위를 주시고 또 사역을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오히려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젠가부터 지도자들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지요. 학교 선생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역시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역시도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로서 잘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어른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목회자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목은 성적도 잘 나지. 그런 것처럼 목사님과 또 교우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정말 그들을 온전히 이렇게 따를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만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목사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목사와 관계가 불편하고서는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목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 이것을 세우신 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세워주셨다. 주님이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겸손히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비는 뽑으셨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상처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런 자임을 알아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목사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바로 목사를,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앙을 경성할 자라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학자인 것 같이 한다. 경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경성이라는 말은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을 말하죠. 잘 타일르고 깨우치도록 하는 것, 돕는, 그렇게 돕는 역할이 바로 경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다른 일은 절대 관여하지 마시고 설교만 좀 하십시오. 설교만 하십시오. 가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참 좋게 들릴 수도 있는 말 같지만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나온 그 잘못 해석한 말씀인데,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많아지고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이 일에 매달리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웠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이걸 다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위임시켜 준 거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사도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이제 다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도하고 설교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집사들에게 위임해 줬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잘 더 진행되어지도록 책임질 그 책임과 의무가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최소 몇 년이나 공부해야 될까요? 정규 신학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는 경우라면 최소 7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교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해서 7년을 공부하고 2년 동안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3년 후에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년이 지나야,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9년이 지나야 안수를 받습니다. 나이도 제한이 되어 있죠. 30이 넘어야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들은 7년 이렇게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끝,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대학원 마치고 나서도 일반 대학원에서 2년 더 공부를 했고 또 박사과정 3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전 별로 공부하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총 12년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공부했지만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해온 횟수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해서 전도사를 12년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합쳐보니까 27년 동안 목사로 지금 그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27년 했으면 어떻습니까?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전문가이죠. 전문가입니다. 목회는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교회 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또 훈련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프로고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은 목사가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바른 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장로님들 중에는 뭐 의사, 병원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내로라 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얼마나 처음에 많이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겠습니까? 당회를 하면서 당회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당회에다가 안건을 내놓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그 안건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나 봤더니 목사님이 어떤 안건을 꺼내놓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뭘 압니까? 법에 대해서는 알고 또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지만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목사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는 본문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의 사역의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고 성도들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각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실은 참 많이 쑥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쑥스럽죠. 쑥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바르게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목사를 우습게 보고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학벌이 좋아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인물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잡벌 받게 되지 않는 우리 교육 목사님, 왜 여러분들이 잘 받들고 섬겨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육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오해가 있으면 푸십시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안 아프셔야 돼요. 아프신 것도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한 분들이 되셔서 정말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 즐거이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 말하라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고 또 제가 잘 이끌어 나감으로 우리 운주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주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며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